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들 저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우리 민족이 지나온 세월을 한번 돌아보시면 어떠세요? 우리 조상들이 쭉 1800년도로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나라 자체가, 조선 자체가 없어질 뻔했습니다. 아예 우리 민족 자체가 아예 없어질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런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한 명 한 명 들어와 순교하고 그래서 이 대한민국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얼마나 가난한지 이루 말할 수 없는 미개한 민족이라고 전 세계에서 동쪽에 그런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렇게 미개한 나라가 있다고 하니 얼마나 미개한가. 그러한 외국인들이 와서 보고, 선교사님들이 와서 보고 복음을 심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역사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는 수많은 전쟁과 식민지, 경제적인 빈곤과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과 악순환으로 굉장히 힘든 시절이 많았습니다. 어떤 나라든지 어떤 역사든지 그러한 시절은 다 있죠. 그러나 저는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소망과 비전이 넘치는 그러한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될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온 국민이 어떤 불이나 부정도 없이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이 땅에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말씀과 함께 기도해야 되는 오늘 말씀의 성회로 모이라고 하잖아요. 이 예배에 모이라는 예배. 네. 이 시간에 일요일이다, 난 내 마음대로 잘 거야, 쉴 거야, 먹을 거야, 놀러 갈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진정한 평화는 오직 이 땅에 화평을 주라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역사에 절대적으로 우리는 이 믿음을 갖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으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우리 모두가 무릎을 꿇고 머리를 맞대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잖아요. 온 백성들이 모두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가능을 어떻게 해요? 가능하게 해주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서름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평강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우리의 탐욕을 희생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으로 바꿔주실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어떤 말씀이세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820년 전에 요엘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였습니다. 남유다 왕 요아스가 처음으로 하나님께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선정을 베풀었지만 대제사장이신 스승 여호야다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우상 숭배의 길에 빠지고 맙니다. 빠지면 안 되는데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많은 백성들이 왕에게 와서 절하며 왕이 그의 말을 듣고 그 열조의 여호와 하나님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래서 망하는 거예요. 역사의 중간에 일어나고 망하고 이렇게 역사가 이어져 왔죠. 이스라엘도요. 이 죄로 인하여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였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저에게 보내사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요아스 통치 기간 중에 유다는 항상 그러한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오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이유로
그 유다는 항상 주변 나라의 침략의 위협을 받잖아. 요아스 말년에는 북방의 수리아로부터 침략을 받잖아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보좌가 요아스 왕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사회의 악은 점점 크게 번져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나라 지도 보시면 어때요? 전 세계에 유례 없는, 우리나라 좌우 우측에 우리하고 아름다워요? 우리하고 정말 아름다운 그러한 우방입니까? 우리와 아름다운 정말 사랑을 주고받는 그러한 아주 동맹국입니까? 북한, 일본, 중국. 전 세계의 다른 나라 사람, 우리 대한민국을 지도를 보면서 매우 위험한 나라라고, 매우 위험한 나라라고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지칭합니다. 근데 어떻게 저렇게 잘 살지? 어떻게 저렇게 그렇게 아주 막강한 그런 영향력과 그런 한국의 그런 문화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저렇게 빛나지? 뭐지? 왜 저러지? 제일 위험한 나라가 어떻게 왜 저러지? 그런 질문은 저는 많이 받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 대답은 전 뭐라고 줄 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잖아요. 다른 이유 있어요? 다른 이유 있습니까? 그 이유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나가서 그렇게 설명할게요. 요엘 선지자의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 현실에 대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길은 오직 온 국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 믿는 자들만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많은 그런 불신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영원한 생명, 영생의 선물을 받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요, 이렇게만 설명하면 돼요. 목회자가 갖고 있는 정치적인 성향은 자기만 갖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누가 모르면, 개인적으로 모르면 대화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청중 앞에서, 대중 앞에서, 강단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예수님은요, 로마의 것은 로마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것이다, 구분을 했어요. 예수님이 정치에 대해서, 로마에 대해서, 이스라엘 국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한마디도 있어요? 성경에? 한마디도 없어요. 성경은요, 복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성경대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냄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거 외에 다른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목회자의 그러한 신분을 망각하는 겁니다. 목회자는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고 모든 전 세계 국민들이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들이 구원받는 것,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 얘기만 하면 돼요. 이 대한민국의 역사, 이 대한민국이 진행되어지는 모든 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사기에도 보세요. 성경 사사기 한번 보세요. 그 수많은 왕들을 보세요. 그 왕들이 다 막 제각기였죠. 그러나 거대한 그 역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 역사를 만들어 가시잖아요. 채찍질하고 경계하시고 격려하시고 용서하시고 벌하시고 은혜 주시고 긍휼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우리 백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분쟁과 시기와 질투와 이러한 악함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를 공격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5천만 민족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의 성회로 이 예배에 모이기를 선포하고 각 도성에서 사람들이 모여 제사장들이 모이고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다 모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어려운 가운데서 구하고 축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는 지금 정치, 외교, 군사, 경제 모든 사회적으로 완전한 성장, 완전한 안정을 우리는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의 현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이 역사, 이 요엘의 이 상황은 우리나라하고도 비슷해요. 네. 인간의 그러한 방향이 어떠했을까요? 요엘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회를 선포하자는 오늘 말씀이에요. 외교적으로, 외세적으로 침략을 받는 위협을 당하고 있잖아요. 내적으로는 경제적으로 빈곤이 막 밀려오고 있잖아요. 지금 유다 나라의 상황이 그렇고 있습니다. 요엘이 활동하기 전에 메뚜기 때의 극심한 피해와 가뭄이 유다 땅 전역을 덮쳐서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사회적으로는 우상 숭배를 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처한 현실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이루어 주실지 우리는 기대를 갖고 비전을 갖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작년보다 올해가 낫고 오늘보다 내일 나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나라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이 강대국이 사실은 강대국이 우리나라에 압력을 넣고 여러 가지의 방향과 관세와 이런 불합리한 것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절망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이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요엘서 1장 6절에 보면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으며 그들이 강하고 무수하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와 같도다. 무슨 말입니까? 그 나라 유다 민족도 마찬가지고 우리 민족의 역사도 비슷비슷합니다. 우리를 막 힘들게 하는 과거의 일제시대 또 상황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외세의 침입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인간이 아닌 짐승으로 성경은 표현하죠. 사자와 암사자와 같다고 합니다. 요엘서 7장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소생할 수 없는 비극적인 상황으로 표현하죠.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여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버리고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다. 여러분 그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버리고요 하얗게 돼버리면요 그 나무는 소생이 안 돼요. 끝난 나무가 됩니다. 소생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회복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회복할 수 있잖아요. 6.25 전쟁을 통해서 일제히 36년의 식민지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회복했잖아요. 지금 이 시간 이 땅에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제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 3박 5일 동안 갔다 3박 5일 비행기 안에서 있었어요. 하루 반에. 그 나라의 수도잖아요. 뭘 보러 가자, 뭘 보러 가자, 뭘 보러 가자, 뭘 보러 가세요. 뭘 구경시켜 드릴게요. 저녁에 뭘 구경시켜 드릴게요. 목사님 나오십시오. 저희들이 보여드릴게요. 하나도 안 먹었습니다. 무슨 배가 가지고 빨리 한국에 오고 싶은데 빨리 한국에 오고 싶어요. 그러니까 일만 보고 그 회의만 하고 제 맡은 사명만 감당하고 빨리 한국에 오고 싶은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에 오고 싶어요. 그런 한국에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하루 종일 감사해도 괜찮아요. 그런 나라는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을 여러분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라로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25 동족 상잔의 피비린내 나는 잿더미 속에서 우리는 여기까지 왔잖아. 과거에 한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분이 독일에 가서 울었다잖아. 거기에 집들은 아름답고 그냥 뭐 형형색색의 그런 저택으로 다졌는데 대한민국 집들이 다 판잣대기 집, 양철대기 집, 비 오면 다다다다닥 소리하는 그 대한민국의 판잣집, 그걸 생각하면 막 울었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이렇게 회복하잖아요.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나라가 된 겁니다. 그게 이유입니다. 그게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든 겁니다. 어느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교육을 시키고, 그곳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고, 또한 가르치고, 그들이 자생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가르치는,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우리 대한민국 1900년, 1800년도의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줬던 걸 똑같이 하는 거예요. 지금 똑같이. 전 세계 선교사들이라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가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러다가 풍토병에 걸려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 연도는 우리의 선교지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그 연도에 있는 그 어르신들의 자녀들이 이 도시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선교 예물을 내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여 교회가 부흥하여 그 부흥된 교회들이 3만 명이라는 선교사를 전 세계에 파송하잖아요.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이 사회는 거짓이 남아있습니다. 특히 교회 속에서 분열과 혼란을 일으키는 암사자와 같은 성난 이빨을 갖고 있는 거짓 선자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겁니다. 거짓 선자들은 선자가 아닙니다. 교회의 권위의 회복은요, 물질주의 만능에 유혹되어 버린 거짓 선자들을 추방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정의를 내세우면서 자기 욕심을 채우며 기만과 권모술수를 일삼고 있는 적그리스도의 주적, 이단, 거짓 선자들, 이제는 교회가 최고의 양심을 회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간절한 기도, 우리의 오늘 요엘 선자 한 얘기예요.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모여 이 예배를 드리며 주님께 기도하자는 그러한 운동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새해에 거대한 꿈을 갖고 새해를 시작해요. 근데 그다음 연말이 되면요, 굉장히 실망하면서 절망 상태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죠. 여러분,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이념에 대해 그것도 문제지만 그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변질된 사상과 오비에 빠진 몇몇 사람들의 그러한 생각들, 행동들, 이것이 바로 세계의 테러와 공포를 만들어버리잖아. 잘못된 그러한 이념들, 잘못된 그 변질된 사상들. 여러분, 수천, 2천 명이 넘는 그러한 사람이 죽는 9.11 테러 같은 거 막 벌어지잖아요. 자기 몸에 폭탄을 다 막 껴안고 비행기를 잡고 그 건물로 들어가 그 건물이 다 무너져서 수천 명이 죽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인간의 생명에 대한 존엄성보다도 변질된 사상, 자기 몸을 던져버리는 변질된 사상에 빠져버리는 사람들. 우리는 그 어떤 테러의 사건보다 어떤 주위에 세뇌된 사상의 오류 앞에서 우리는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게.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러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이 복음만이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은 백성들 앞에서 선포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어려운 시점에 하나님 앞에 돌아와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와 하나님의 놀라운 간구, 그 기도만이 그 남성교회들이 연도의 섬에 들어가서 그 산에 가서 밤기도도 하고요, 새벽에 그 연도를 돌으며 여리고를 돌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그러한 1박 2일의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는 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셔서 모든 어둠을 벗겨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빛이 어둠을 비췄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고 합니다. 진리의 빛이 바래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복음의 변질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다른 건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수많은 적그리스도의 신령과 거짓 선자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인한 구속의 복음을 외면해버립니다.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 영생의 선물을 주시다. 이 복음 말고 믿는 자 곧 하나님의 자, 믿는 자는 영접받는 자는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이 말씀, 이 복음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에서 만들어지고 그 백성들이 세상에 나가 빛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이게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친히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잖아요.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영혼 구원을 위하여 주님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언행일치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복음의 삶 속에,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녹아내려야 됩니다. 가슴을 찢고 눈물을 흘리는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변질된 잘못된 신앙을 회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현실이 비록 불만스럽다 할지라도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십시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희망, 우리의 그러한 삶의 현실은요, 희망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희망을 갖고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 증가된다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증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희망적이라는 말은 아니죠. 우리에게 서로 가슴을 부딪히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마음을 열고 내 속에 있는 부정과 모순과 죄의 요소들을 드러내는 고통으로 가슴을 찢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순간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거대한 일이 멈추진 않습니다. 누굴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일은 진행되어져 갑니다. 하나님은 이 민족을 향한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향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볼록 렌즈로 검은 점을 태울 수 있죠. 근데 초점이 흐려지면 어떡해요? 아무리 렌즈를 비춰도 소용이 없어요. 기도의 본질은요, 쌍방, 완행이 아니고 쌍방. 송신과 수신은 주파수가 맞아야 됩니다. 기도의 응답은 믿음의 대상자와 방향이 맞아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과 그 방향이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실 때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때 너는 응답받을 것이다. 오늘 요엘 선자는 말합니다. 나를 정해라, 금식해라, 기도해라.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러한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를 요엘 선자는 아마 말했을 겁니다. 당시 자기네 나라 유다 백성들에게 얘기한 것처럼 말이죠. 전심을 다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에스더라는 여자분이 기도하면 목숨을 걸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에스더서 4장 16절에 죽으면 죽으리다.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해요. 그 에스더 그 여자 한 명이 그 나라를 구하잖아요. 엘리야 한 사람이 그 기도 때문에 아람 군대, 강력한 군대입니다. 그 아람 군대는요, 불패. 싸움에 전쟁하면 이기는 나라, 아람 군대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아람 군대가 못 오잖아요. 못 쳐들어오잖아요.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 비전교회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기도가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들, 우리와 뭐 정말 뜨거운 사랑의 관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감히 우리 대한민국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영적인 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 마음이라도 쉽게 볼 수 없는 나라, 그것은 여러분의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시죠? 이 말씀 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해주고 그들의 땅을 고쳐줄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고쳐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기도를 주님이 원하시죠. 진실한 기도, 눈물의 기도, 믿음의 기도, 그 어떤 기도보다 회개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당한 분단의 슬픔 속에서 가슴을 찢고 통곡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겁니다. 우리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 민족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는 사람은 14가지로 제가 요약해서 이 하나하나 성경 구절을, 이 말씀이 다 성경 구절이 다 있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는 할 시간이 안 되고요. 제가 기도하는 사람, 바로 여러분들이죠. 제가 한번 소개할게요.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과 대화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이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근심과 걱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사람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을 후원자로 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의 참 평안을 얻은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남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놀라운 일을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든지 자기의 뜻대로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을 통하여 주님의 역사를 압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할까요?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요엘이한 선자가 한 얘기입니다. 유다가 망해가고 있습니다. 외세의 치일에 두렵습니다. 내적으로는,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악이 횡행합니다. 우상숭배와 하나님을 멀리하는 나라들은 이러한 현상을 바로바로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의 눈물, 통곡의 기도로,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로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로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함 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속